나는 예배 드렸다라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예배 형식에 숨어서 드린 그냥 관중일 뿐이죠. 군중일 뿐이었죠. 그러나 설사 우리가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예배자가 된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 자신이 예배 드리는 자로서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에 많은 아우성 소리가,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잔뜩 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고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오히려 합리화시켜주고 정당화시켜주는, 그래서 그것을 회개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그거를 계속 연장하게 해서 여러분의 삶이 결국 부패해져 가는데도, 화려함이라고 하는, 즉 겉으로 무엇인가가 여러분 자신을 입혀줌으로써,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만족하고 그거에 즐거워한다면, 그렇다면 지옥 가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현장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죠.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과 제가요, 한번 모든 걸 다 벗어 던지고, 그리고 광야로 결국 주님도 광야로 가셨죠. 예수님이 사람들의 항상 그 아우성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늘 주님은 하나님과 이 단독자의 만남, 하나님과 홀로 계시는 그곳에서 늘 언제나 본인의 사역을 준비해 가셨던 분이 주님이셨죠. 그게 실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같은 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그 같은 신앙생활에 대한 주님의 본보기이셨죠. 비록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천사가 있었죠.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역사가 있더라 이거죠. 바로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돈이 없어 실은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은 돈이 있어도 예배 드리지 않고자 한다면 뭐 아무리 화려한다고 한들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배자로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가 실은 관건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요, 마치 야곱이 돌베개 하나 지고 저도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을 만날 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돌베개 하나만 딱 가지고서도 여러분이 바로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아니면 교회가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또 천국 가는 백성이 되지 않는다면, 화려함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 한들 과연 그 화려함이 내 자신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내 것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는 한번 우리 예배자가,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가, 그리고 제 자신이 정말 노력해야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한번 독려해 봅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배자가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성경을 가까이 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가까이 하시면서 성경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여러분 깊이 있게 들어가 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하는 것,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밭을 만나면 30배, 60배, 100배, 그건 표현일 뿐이죠. 더 이상, 더 배수가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볼 때,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지 맺혀지지 않는지를 한번 연구해보고 묵상해보고 통찰해볼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실은 여러분 자신들이 바로 성경을 이제는 가까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요, 여러분이 직접 듣고,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그러나 주님이 문자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닙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리게 되면 그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그분이 인격으로서, 즉 살아있는 이 라이브한 인격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자유와 여러분의 권리와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개입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인격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를 이제 그분이 그걸 못하게 하실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방향을 이제 주님이 바꾸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읽어나가는 말씀 안에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변화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그 당시에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들이 변화되지는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변화된 것이 확실하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요. 삶에서 늘 고통하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고통의 삶은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삶을 바라보고 그 삶을 대처해 나가는 그들 안에 뭔가 다른 게 들어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자신이 바뀌어서 바뀐 자가 그 삶을 사니까 삶이 어떻게 돼요? 다른 삶이 되더라 이거죠. 현장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니까 내가 그 현장을 달리 보고 달리 생각하면서 살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변화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읽어 나가야 되는 거죠. 올 한 해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읽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깊이 있게 말씀을 읽어 나가시고요. 결코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든지 마련해서 싸워야 됩니다. 시간이 없다라고 해서 내버려 두면 그게 바로 무기력한 거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만들어 내셔서 어떻든 간에 성경을 읽어 나가십시오. 성경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있는 주님의 인격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그 지점까지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방해가 오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쭉 보는데요.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딱 갇혔을 때요. 죽고자 했지만 죽음에서 그는 순교할 기회도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는 반모섬에 이제 유배당하게 되었을 때 반모섬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글을 쓰고요. 그리고 그가 노년에 이제 마지막 일어날 때,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의 그 사건들을 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 문자는 숨겨진 문자로 씁니다. 그 시대의 언어, 상징의 언어로 표현해낼 수밖에 없어요. 사실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러면 당장에 닥칠 위기가 너무 파급이 크기 때문에 그 언어를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숨긴 언어를 가지고 미래에 보여주시는 주님의 그와 같은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읽어보니 7 금초대 사이를 이렇게 지나다니시는 예수님을 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7 금초대 사이, 그 촛대는 곧 7 교회고 그 사이를 이렇게 오고 가시는 분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7 별이라고 하는 7 사자, 어떻게 보면 그 7 사자가 여러분과 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그 교회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 자신이 실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인데 여러분 자신에게 교회를 맡겼다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둘러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성전을 돌아봐야 되겠죠.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교회인지 그거를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성전이어도 그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어야 되고, 그래서 그 성전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오늘도 주석과 같이 빛나는 발로, 그리고 흰 옷을 입으시고 땅에 끌리는 것 같은 세마포 옷으로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가신다, 이 표현을 씁니다. 그게 요한 계시록에서 요한이 봤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성전을 어떻게 여러분이 보존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인지 주님이 불꽃 같은 눈, 양날선 곰 같은 입, 그리고 주석같이 빛난 발, 그리고 쉬어도 그렇게 쉴 수 없는 그런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광채가 빛나는 그런 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금 이렇게 살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여러분 자신이 이제 어떠한 신부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게 요한 계시록에 지금 읽은 말씀입니다. 바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어린 양의 신부, 그 신부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신부는 어떤 신부입니까? 우리가 14장 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여자는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세속화를 상징하죠. 세상을 상징합니다. 즉 세상과 더럽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기 위해서 더럽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절을 잃어버렸다. 즉 신앙을 합리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신앙의 양심에 어긋날지라도 세상에서 무엇인가 얻기 위하여서 그거를 먼저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자와 더럽히기 위하여서 자신의 신앙의 정절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는 그렇게 세속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현실과 타협했나요? 그분이 현실을 살지 않으신 분으로 온 게 아니라 그분은 현실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에서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한 채로 그분이 저기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야 구원받았으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들 나한테 다 와,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현장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이 가능해진 거죠. 우리는 미신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의 어떤 초월적인 어떠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이 우리가 잘하면 비를 내려주고 이렇게 그런 번영을 주는 그런 신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우리의 현실을 함께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신앙이 생긴 겁니다. 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오셔서 그분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분명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살아갈 때 그분이 어떻게 살아셨습니까? 그걸 살펴봐야 되죠. 그게 곧 그분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신앙 생활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어떻게 살았냐면 그분은 세속화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세상을 쫓아가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굉장히 냉정하면서도요, 따뜻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면서도 결코요, 권력의
병합하는 그런 인생들을 주님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만의 리그,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라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니까 우리만의 특권이 있어라고 하는 그 특권도 주님이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호통을 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치 자신의 어떤 권력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요구할 때요,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언제나 걸어가신 그 길의 현장에서 그분은 사람들을 많이 몰고 다니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임금으로 세우려고 할 때 임금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임금으로 자기를 삼으실 것을 염려해서 사람들로부터 떠나셨던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즉, 내가 드러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선한 분이 왜 나를 왜 선한 사람이라고 찾느냐 이거예요. 선하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자신들이 마치 어떠한 그 영웅을 찾는 본성이 있어요. 무엇인가 우리를 이끌어갈 임금을 찾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죠.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너희의 삶이, 너희의 신앙이 칭찬받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인정하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여러분 자신들이 화려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떠한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이 많이 이렇게 뒤범벅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칭찬하시지 않는다면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보여주셨죠. 제자들이 노을빛 지는 그 황금성 예루살렘을 보면서 저 위대한 성전을 보십니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냐라고 얘기하죠. 화려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울고 계시거든요. 화려함은 있는데요. 근데 곧 무너질 화려함이더라 이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화려한데 그런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화려함이라면, 그래서 결국 위험 요소, 즉 하나의 어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오고 신앙생활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올 때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거나 등 돌리고 말 수밖에 없는 그런 화려함이라면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울어야 되는 신앙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기를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 즉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알려주셨고 보여주셨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시작했죠. 그 하나님을 볼 때마다요, 그분은 소외된 자 편에 있더라 이거예요.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 편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약자 편에 서서 약자를 대변해 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오히려 외식하거나 오히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인생에 대해서는 주님이 호되게 호통을 쳤습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엄지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사람들 주님이 호통 쳤습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그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늘 언제나 말하는 사랑 안에 숨고자 했던 그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호통을 치셨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는 그러한 기만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혹시 아닐까 한번 염려스럽습니다. 혹시나 우리 자신이요, 신앙의 양심을 등지고 내 삶의 요구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킨 채 그래서 신앙의 양심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게 두렵습니다. 회칠한 무덤은 아닌가? 속에는 온통 썩어가는 냄새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만 이렇게 회칠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적나라하게 살펴보고 직시해 볼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과 온전한 그 같은 신앙생활의 상대, 즉 약속의 파트너가 될 때 그때부터 신앙은 이제 역동적으로 움직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자신을 만나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 결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배는 시작될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참되게 반응하는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내가 알기는 알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요, 주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거짓된지 거짓되지 않은지를 주님이 우리의 성전 안에서 살피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살피시는 분이 그냥 신기루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를 살피시는 그분이 살아계신 인격이요, 그분이 우리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분이 맞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 성전을 향하여서 그렇게 살피시는 분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제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을 모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그분의 질문 앞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리고 나의 생각 속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즉 주님은 상관없고요, 주님은 등 뒤로 밀어내고 내가 앞에 서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취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이런 모든 나로 채색되어진 신앙을 추구해 가고 그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음으로써 내가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주님은 아니 계시죠. 이것들이 다 이제 무너져야 됩니다. 이제 이와 같은 신앙의 호구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한 벽돌 한 장 한 장을 세워 가야 될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여러분 자신이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방증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기도할 수 없는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주인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분이 주인 되실 때는 그분이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선택과 결단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없다라고 만들어 놓은 여러분 자신의 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성의 주인이 바뀐다면 주님이 그렇게 예배 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분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오늘 주제가 뭐예요? 교회요. 예수님의 숨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의 숨소리가 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신앙에 예수님의 숨소리가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주님이 동의해 주시는 삶,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삶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서 이제는 이렇게 조건문을 걸고 싶습니다. 주님이 살아야 계시기만 한다면 오늘 복음서 안에 일어났던 모든 역사는 그대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한 삶의 현장에서 고통하는 여러분은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을 겁니다. 주님이 그 고통의 현장에 주님을 데리고 가시면 아무리 풍랑이 있는 그 풍랑으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침몰당할 것처럼 두려워 떨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 안에 계시면 풍랑은 곧 잠잠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 계신다면 그분의 숨소리가 들리기만 한다면 모든 것은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큰 타이타닉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 호화로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빙산과 부딪히게 될 때는 여지없이 침몰당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것이 단지 내 허상이었다라고 하는 실망과 자괴감 속에 후회만 남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신앙으로서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살아 계시기만 한다면 오늘 신앙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복음의 말씀들은 하나하나 꿈틀꿈틀대기 시작할 겁니다.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그래서 만나셔야 되고 그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발버둥 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지내는 거 이제 그만해야 되겠죠. 여러분과 나의 삶에서 늘 걱정, 근심, 염려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것입니까? 이제 그만 청산해야 되겠죠. 이제 어떻게 하시려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사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성전 만들면 되죠.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이 거하시는 인생의 배로 만드시면 되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많은 숱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어디 계셨습니까?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듯이요. 이제 좀 찾아야 됩니다. 다른 데를 찾을 게 아닙니다. 다른 어떤 세상적 방법, 세상적 대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계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빈 무덤에 가서 울면 안 됩니다. 빈 무덤에 가서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외쳐본들 주님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그 현장에 가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생활 이제 잘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가야 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현장에 가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세상에 더 이상 발들여 놓지 마세요. 주님 세속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현실을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현장에서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통하며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결코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방법, 세상 방식 찾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다만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선택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외쳤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시면서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현장을 해결해 나가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분을 멀리하고 우리 자신의 삶의 대답을 찾으려고 그 삶으로 왜 꽁처럼 왜 거기 머리 거기다 뒤밀고 마치 숨게 놓으라고 이렇게 합니까? 숨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숨소리가 들리게 하십시오.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잘 됩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이제 주님을 찾는 데에 1순위로 여러분 자신의 목표를 변경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 주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임하실 것이며 임하신 주님이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실 때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기력하게 우리가 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근심, 걱정, 염려, 그 올무에서 벗어나려고 발부둥치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제 정리하고 끌어내주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다면 끌어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살려달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예배자가 되면 분명히 예배자가 되면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셔서 건져내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다면 주님 그러면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요. 내가 스스로 예배하면서 내가 예배자가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예배자이지만 그러나 예배를 받으시는 분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앞에 두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그 모든 주권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강탈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내 목표를 정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의 배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그 주권을 주님께 맡겨서 주권을 가진 주님이 내 인생의 키를 정하시고 그래서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요.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